이 두 논쟁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갈릴리에서의 금식 논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의 세금 논쟁입니다. 금식 논쟁과 세금 논쟁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둔한 입술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직장이, 일터가, 가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나는 돈이 있어야 내 생애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 하고 물질을 쫓아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내 몸과 건강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하고 때로는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즐거움을 쫓아 사신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는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정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5개의 갈릴리에서의 갈등과 예루살렘에서의 변론이 쌍을 이루고 대칭 구조를 이루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풍병자와 권위에 대해서, 세리와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금식 논쟁과
세금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어떤 것이냐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확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에게 속했던 마귀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고 또 내려온 날, 월요일과 화요일을 기념을 해서 이날 금식을 하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금식하는 자기 자신들은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외부에 드러내는, 외부에 나타내는 이런 증표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과거에 몇 번 금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경건한 삶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젊었을 때, 나는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또 봉사도 많이 했는데 당신들은 뭐 했어?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하며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 질문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래 원어상으로는 혼인집 아들들입니다.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도 워낙 신랑과 동고동록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랑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신랑의 친구들도 다 아들들 같이 그렇게 여기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그렇게 여러 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그들의 신랑으로 이제 오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신랑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신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한 친구들이나 신부는 슬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기 우리 성경에는 새 포도주, 새 부대, 한글로 새자가 동일하니까 의미를 알 수가 없지만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새 포도주의 새는 네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 부대에서 이 새자는 카이노스라고 해서 질적으로 다른 것, 질적으로 새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새로운 것은 새 것에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그릇에 담겨 있어요. 오래 담겨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 그릇에 담겨 있으면 되는데, 새 것은 원래 오래 있었던 거기다 그냥 다시 섞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보관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즙을 짜는데, 즙을 짜서 넣어놓고서 먹던 이 병이 있잖아요. 얼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새 것 짜면은 그 병에다 또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병에다 담죠. 새로운 병에다. 왜? 이것은 오래됐으니까 자꾸 아직 완전히 변질은 안 됐지만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은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새 그릇에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삶의 구조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이 두 가지 다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한 여전히 옛 구습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그 시간이 가까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게 뭐예요? 상극이었습니다. 원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은 이 정치하는 헤롯 임금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헤롯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은 원래 이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아니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의 후손이죠. 에돔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완벽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그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 그런데 책잡으려 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냐 하면은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혹은 뭐 새를 잡기 위해서 놓는 덫, 함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본 그 천황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칠 수 없다고 하겠죠. 오늘 여기도 그렇게 그런 함정을 파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쳐야 된다고 하면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 매국노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 가이사의 황제의 반역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몰아갈 것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데나리온, 즉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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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황, 학, 황만 그려져 있나요? 네. 그럼 우리가 동전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지폐에 보면은 때로는 뭐 5만 원짜리에 보면은 신사임당도 그려져 있고 율곡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데나리온,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동전을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전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요? 가이사의 것. 그래서 사람들은 대답하는 거예요. 가이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동일하게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말씀할 때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할 때나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네? 가이사의 것이라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뭐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미래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금식 논쟁과 세금 논쟁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속에만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자녀의 마음 속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마귀의 소유에게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은 금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지금 너희는 누구의 것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진리를 그대로 실천해 주셨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딸 보고 제 친구들이 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아빠가 언제 천이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우리 딸을 보니까 우리 딸 그 모습 속에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확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었었고 마귀에게 속했던 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샀다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세상에 버려진 방치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삶을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사람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우리말로 바울이 되는 거죠. 자, 이 바울은 당시 이 예루살렘 최고의 랍비 문화에서 학문을 연수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인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옛 부대였던 것입니다. 낡은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으로는 옛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때의 눈이 가려졌죠. 옛날 것, 낡은 것, 이것을 볼 수 없도록 눈이 가려지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눈에서 빗물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다 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 낡은 자부심이나 낡은 종교심, 옛 것을 다 버렸던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인 이 포도주가 흘러 온 세상에 넘쳐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고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틀에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삶의 구조가 만들어졌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전에 새겨진 그 형상이 그 동전의 주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진짜 누구의 것인가를,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깨어진 것이죠. 완전해야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일그러져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니까 주인을 찾는 거예요. 산에 가서 찾기도 하고 강에 가서 찾기도 하고 장독대에 가서 찾기도 하고 붓두먹에 가서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주인을 찾았다라고 하며 그 신들에게 빌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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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것도, 제 시간도, 제 몸도, 제 돈도, 제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가야 할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의 일생 여러분 그 발걸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했었던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늘 되새기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